70세 생신을 맞이한 한 할아버지가 그날 생일 잔치를 잘 먹어야 하는데 새벽부터 이빨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급한 마음에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치료를 받고 내려오니까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70세 생일이어서 잔치가 있는데 이빨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스티커를 이제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벌금을 받게 되면은 생일이 아주 엉망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자, 저 경찰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과연 벌칙금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사정을 봐줄 것인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모여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냥 고지서를 끊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주고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엔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도 젊은 양반이 아주 인정이 없구만. 표정도 하나 바뀌지 않고 저럴 수 있나 하고 차를 탔어요. 벌칙금 얼마나 나왔는가 싶어서 그걸 보고는 웃었어요. 거기는 어르신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도 이제 봐주고 싶지만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을 위해서는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벌칙금을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그 법에 따라서 벌칙금을 통보한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우리 인간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있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죄의 대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멸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데 글로 온 편지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사랑의 편지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은 이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신 것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가?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의 심판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는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분이 그 법을 어기고 그냥 용서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그 대가를 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여러 번 사랑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몇 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12월 달에는 사랑을 많이 하시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좀 몸에 익어서 이제 사랑도 제법 베풀 줄 알고 또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너그러운 여유도 아마 생겼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사랑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면에서 너무 인색하고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지 못할까? 설교를 들으면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좀 작은 정성이지만은 그래도 성금을 가지고서 해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내 주변에 외롭고 차가운 방에서 쓸쓸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따뜻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언제 행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의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차가운 손을 잡고 함께 순댓국이라도 먹으러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에 가셨습니까? 저도 가기는 갔지만 제 혼자 갔습니다. 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익숙하지 않을까? 왜 사랑하라고 하면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까? 많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익숙하지 않고 사랑을 잘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밀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뜨겁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면서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을 먹어도 이미 죄라고 했는데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도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좀 달라질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잠시 동안에는 회개도 하고 그때는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지만은 예수를 믿은 지가 점점 오래되면서부터 내 마음의 양심이 굳어져서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죄인 줄 알아도 회개치도 않습니다. 너무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단지 불법조차 하나를 했지만은 그 경찰에게 사정을 해야 될 정도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와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가 저절로 됩니다.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했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주셨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이 의무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명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너무 허무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을 줄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 더 큰 사랑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야만 합니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야사에 보면은 동방박사는 본래 4명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명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사막에서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가 이런 사람을 치료한 것은 내가 전문이니까 당신들 세 사람은 먼저 가시오. 내가 이 사람을 좀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를 치료하고 하여서 죽어가던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는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도 자신의 식량도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느라고 내 돈을 다 썼고, 그리고 내 힘도 이제는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눈을 뜨니까 그 아파 죽어가던 그 병자, 그 환자가 예수님이 되어서 옆에 앉아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계절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사랑에 빚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서 잘 나타내어서 주님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면서 지낼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엄격한 법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